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성전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있는 고넬료 같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혼자서 싸우는 싸움은 참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누구라도 함께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더 힘들고, 어떨 때는 그렇게 혼자 있을 때에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남들처럼 그냥 쉽게 살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혼자서 힘든 싸움을 싸우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들은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하였더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왕들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설명되는 그런 왕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엘리야 시대의 왕은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게 설명이 되는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한마디로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지요. 엘리야는 아마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꽤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사실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3년 반 동안 그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에 불과했는데, 그 왕 아합은 가뭄의 원인이 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3년 반 있다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홀로 싸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그 싸움입니다. 850대 1이라는 그런 싸움이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증명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 선지자들을 기드론 시내가에 끌고 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죠. 엄청난 기적이었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식을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말하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런데 이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이루었던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도망친 것이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금방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엄청난 일을 행했던 이 엘리야가 그 여왕 왕비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냥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이 브엘세바는 당시의 국경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끝까지 내려간, 브엘세바까지 내려간 이 엘리야인 것이죠.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시돈 사람이었고 시돈 왕인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 시돈 사람 엣바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엣바알의 뜻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대규모로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세웁니다.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과 결혼한 것부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죠. 수많은 바알 그리고 아세라의 사제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이세벨 스스로도 그 바알 아세라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 이세벨의 한마디가 무서워서 지금 엘리야는 국경지대까지 도망가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 사환을 기다리라고 두고 그는 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인데요. 이 사막까지 들어가서 떨기나무 아래서 이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는 우리가 나물로 무쳐 먹는 명아주라는 식물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무도 아닌 것이죠. 이 사막에서 자기가 혼자 외로이 이 사막에 아무도 없는 곳을, 아무도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곳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뜨겁고 힘드니까 무언가 자기 햇볕이라도 피할 만한 것을 찾다가 기어 들어간 곳이 바로 이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가 일어나서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가 먹습니다. 그런데 도로 눕습니다. 다시 천사가 나타납니다.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번에는 첫 번에 말씀하신 것보다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일어나서 이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나타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왜 있느냐? 여기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대답하는 말이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한 사람인데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그런가요?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을 때와 지금 이 상황이 뭐가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갈멜산에서 850인과 싸우던 그 엘리야와 지금 도망치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있었고 악한 왕과 왕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마음인 것이죠. 엘리야의 마음만 달라져 있습니다. 원래부터 엘리야는 혼자 지내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원래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합니다. 지금은 자기가 도망치고 자기가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숨어서 혼자 있는 곳을 찾아간 것이죠. 당연히 혼자인 것이 맞습니다. 엘리야가 혼자만 나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앞장인 18장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만납니다. 서로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자기 돈으로 여호와의 선지자,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자기가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뭄과 이 영적인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조용히 자기 물질로 선지자들을 돕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잊고 있었을까요? 그가 혼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브엘세바까지 그를 따라왔던 사환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실망하고 두려워 떨며 도망치고 사막 한가운데서 죽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 그를 어루만지던 그 천사,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두고 간 그 천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갈멜산에서 붙들었던 그 하나님, 그가 가뭄 가운데 3년 반 동안 굶어 죽지 않고 그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했던 그 사르밧 과부, 그에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정말 엘리야가 혼자만 남은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남았다고 죽기 싫어서 도망치면서 말로는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많은 분들이 어렵게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만 힘겹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그런 분들,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한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 집회였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천사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을 이렇게 쳐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천사같이 안 생겼죠? 왜냐하면 위장천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줄 수 있는 천사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천사처럼 날개도 없고 천사처럼 요즘 그림 같은 데 보면 천사들은 다 예쁘더라고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위에는 천사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말씀만 이야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해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만나면 언제든지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구역장님들입니다. 어제 천사가 왔다 갔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젊은 청년 둘이 결혼한다고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꾸며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혼자입니까? 브엘세바로 혼자 갔기 때문에 그냥 외로운 거 아닙니까? 광야에 스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라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브엘세바로 또 광야로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은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천사가 되게 하셔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는 형제 자매들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느끼면서 느끼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찾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힘들 때에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구역장들이 되게 해주시고 구역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내가
숨은 천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었던 때가 하나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 엘리야처럼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내 손을 잡아주셨던 기억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천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어려워하지 않도록 혼자서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천사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잠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로 부르셨고 구역으로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도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서 아버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구운 떡과 아버지 하나님이 물 한 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할지 모릅니다.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온성교회를 사랑하셔서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홀로 힘든 싸움을 싸우며 외롭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들을 당하여서 의지할 분 없어서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도 주위에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지 못해서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먼저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나누며 힘든 상황들을 함께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구역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오늘 내가 그런 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아직도 이런 구역원과 구역장들이 있구나, 아직도 이런 따뜻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